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요.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노아의 저거를 겉옷을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고 까발려서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퍼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떤 그 일을 봤을 때 이거를 나쁜 점을 퍼뜨리는 자가 있고 오히려 덮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안 보려고, 자기도 안 보려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먼저 왜 노아가 술 취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설제를 못해서. 벌써 영감이 있으신. 네, 적당히 마셨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절제를 못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 탐욕. 이 절제를 못하는 것은 항상 그게 쫓아다녀요. 자,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은 절제가 안 됩니다. 거기서 끊고 저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끌고 가는 놈이 마음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탐욕이 마귀거든요. 탐욕이 마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풀기 위해서 저는 좀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도마 같은 기질이 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면은 이거를 찾아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서, 왜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다른 성경에 분명히 어디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기질이 있어요.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내가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여기 이 말씀을 줘서 긍정적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하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박영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문득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 실존하는구나. 실제로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 물 한 방울만.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니까.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얼마나 타들어가는 이거를 아주 정말 이 규절은요, 예수님이 비유신데 예수님의 기가 막히신 그 비유,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나는 감동해요. 이런 문구를 어떻게 예수님이 기록할 수 있었나? 물 한 방울 가지고 지옥을 표현해버리더라고. 아멘. 물 한 방울 가지고 지옥이었던 것이, 우리가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다. 이거를 물 한 방울 가지고 예수님은 표현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자 나사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발 그의 목마름이 그냥 표현났는데, 네,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내가 와보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저 나사로라도 보내달라는 거야. 나사로라도. 이게 지옥에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예. 안 그러겠어요? 그냥 물 한 방울을 원하는 그 중에 절대 우리 형제들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신명이 나오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라는 이게 예화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지옥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박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저한테 확 영감이 오는데, 아하, 노아가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취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제 일주일 전에 짐승들 들어오게 하고 다 방주를 완성시킨 다음에 다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7일 후에 닫아버리고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일주일 상관이에요. 네. 영원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어제 벨사살 왕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 땡! 너는 이제 끝이야. 메네메네 대갈 웅거리신 손가락에 확 나타나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장이 없더라고. 아멘.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지옥으로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와서 보고서 비웃기도 하고 뭐하느냐 그러기도 하고 빈잔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만 먹으면 집을 짓고 밥만 먹으면 배를 짓고 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밥만 먹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 오직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또라이야? 미쳤네? 저 노아 영감 미쳤어. 세 아들도 거기에 도와주느라고. 그래서 전 인생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 집을 짓는데.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이제 비가 온다니까. 비 오면은 여기 들어와야 돼. 이 방주에 들어와야 돼. 내가 지금 바닷가에다가 배를 짓지 않는 이 산속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여기까지 물이 찬단 말이야. 찬다고 그러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비가 오거든요. 들어와라. 그리고 너희들도 와서 좀 도와줘.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도와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돌아야 되기 싫으니까 같이 전도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는. 미쳤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게 지금 돈이 막 굴러다니는 세상일 때 거기에 돈도 안 나오는 일에 빈잔 들어가면서 부끄럼 당해가면서 박해받아 가면서 그리고 맨날 방주만 짓고 있는데 언제 돈을 벌 거냐 말이에요. 간신히 먹을 것만 농작물 해가지고 농작물 먹고 저거라고 이런 거 몇 개 더 있어. 먹고 사는 저거 뭐 간신히 너도 그거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방주를 짓는데 전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생각에 그래도 너희들이 비가 오면 너희들이 이제 이 방주를 왜 짓는지 그때 알고 너희들이 몰려올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아멘.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멘.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딱 7일 만에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열어달라고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물에 빠져가면서 물에 쓸려가는 그 사람들, 그 아우성 소리, 노아야 이 영감탱이야, 그걸 좀 나한테 와서 좀 그냥 억지로라도 난 끌고라도 좀 저기 배 깨워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놈아. 아멘. 야 이놈아, 지금 이제 와서 너는 배 만드는 알고도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배 만드는 건 아니잖아. 쉴 때도 있었거든. 그랬었는데 그때로 와가지고 제발 좀 해달라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일곱 번, 일곱 번, 여덟 번이나 끌고 양 진짜 끌고라도 와서 집어넣었어야지. 너무나무 친구 아니야. 지금 같은 마을에 살잖아.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아이 꼴딱 그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악담을 쓰고 악담을 하는 그 사람들 모습을 노아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은 살았던데, 자기 가족은 살았는데,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가지고 거기서 배에서 나온 다음 술 한 잔 마시면서, 야, 내가 그때 조금 늦추더라도 배를 늦게 만들면 비가 늦게 내렸을 텐데 내가 왜 거기에만 몰두를 했었지?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전도하는데 내가 썼어야 되는데, 시간을 나눴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 집 짓는 것만, 교회 세우는 것만, 이것만 생각했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못 썼구나. 내가 야,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쉬고 쉬는 시간에 가서 전화하고 또 전화가 안 되면 그냥 주리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하고, 안 되면 뭘 전에 싸가지고 그냥 선물이라도 그냥 잔뜩 갖다 주든가 뭘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구원했어야지. 아멘. 그내 친구, 이웃들, 참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그냥 노아를 그냥 저주하면서 나를 그냥 너만 사냐 이놈아, 너만 죽고 너만 거기 저 방에 들어갔다고 너만 살고 그거 장땡이냐 아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술을 안 마시고 배길 수가 없는, 잠을 잘 수가, 왜 눈만 감으면은 환상에 보낸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아우성치는 그 부자 나사로와 부자 그 모습이, 자꾸 눈만 감으면 잠으려고 그러면은 잠자려고 그러면 그 지옥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걸 어떡하느냐 말이야. 술이라도 마시는 수밖에.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어디 잊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무전지하게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취한 것은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박영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딱 이게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 맞았다. 이제 찾았다. 노아가 술 취한 일을 이제 찾았다. 그런데 깨서 보니까 자문하고 이 함이 자기의 그 벌거벗은 그 흉을 나발 걸고 다녔다는 거야. 불평으로 다녔다는 거야. 부정적인 정언을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뒤돌아서서 잘 갖다 덮어줬다는 거야.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저거를 은혜를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노아가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그 신경을 안 쓰고 그들의 그 상황, 그들의 어려움, 나한테 욕을 했더라도 절했더라도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덮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끌었어야 되는데, 아멘. 내가 하루와 같은 존재였구나.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그들에게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니들이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그 모습이 오버립되면서 그 구원하지 못한, 덮어주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그것이 오래서
다음 너는 종이 되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남의 불평을 떠버립니다. 덮어주지 않는다. 구원해주지 못할 망정. 이것을 노아가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세 종족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쪽으로 어느 종족이 갔어요? 야벳이 갔죠. 백인이죠. 예. 아프리카 쪽, 중동 쪽, 가나안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가나안, 구스, 아프리카. 이쪽은 함 족속, 가나안 족속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셈 족속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황인종은 셈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수백 년간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쇠사슬을 묶이고 도망가면 죽이고, 미국, 특히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영국 아니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다 그 흑인 종들, 노예들 저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셈족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그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즐기고 까발리고 이런 저거는 하나님의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함족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2000년간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멈추고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에게 2000년을 부어줬던 사랑, 우리 이방인에게 예수님 이후에 2000년간 똑같은 세월 동안을, 시간을 우리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2000년의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흑인 노예 함족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원장님이 아프리카에 가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왜 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쪽을 지금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사랑과 은혜를 지금 덮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 이 기록된 것 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은 누가 시켰나요? 어느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죠? 아브라함 링컨. 네? 아브라함 링컨이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을 써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9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새엄마라 그러겠습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그 나이 때인데, 예? 엄마 생각이 아직도 저거라고, 엄마 젖 먹던 생각이 아직도 저거란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새로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서는 네 새엄마다, 엄마라고 불러라. 그러면 이 링컨이 순종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렸는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와서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새엄마한테 찐자를 놓고 말 안 듣고 엄마라고 불러라 그래도 안 부르고 링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 나와가지고 그때 잘못했으면은 불량자가 됐습니다.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새엄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엄마도, 돌아가신 엄마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성경책을 물려줬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너를 키우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죽지만 나는 성경 말씀에 너를 맡긴다. 이 성경을 받아라. 내 유물이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엄마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링컨이. 그런데 이 새엄마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이 말은 안 듣고 저러는데 성경 하나만은 엄마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엄마가 뭘 닦구나. 링컨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얘 왜요? 이리 와보라니까. 왜 그러냐게요? 아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너 엄마가 성경을 너한테 물려줬다며. 그래요. 그런데요. 그 성경 좀 갖고 와봐라. 엄마 거. 그래요. 성경을 갖고 왔어. 성경을 갖다 놓고 앞에다 놓고서 너 아브라함 얘기 알지? 예, 아브라함 얘기 알죠. 창세기 12장. 예, 그거 한번 펴봐라. 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링컨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졸래졸래 따라갔단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야. 불가능해 보여도, 거긴 거친 땅, 광야같이 보여도, 갈 때 무르가 더 훌륭한 도시고 도해지고 살기 편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벌판 땅, 원장님이 와서 돗자리 깔고 이 자리 벌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 말씀 따라 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다. 너도 알고 있지? 왜 알아요? 그건 알아요. 내가 골몇 번 읽었는데요. 네.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는 너는 지금 못 듣고 있어. 그게 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맞아. 말씀하신다. 이 구절 한번 봐라. 그러면서 성경을 10장, 창세기 10장을 펼쳐보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링컨아, 너는 이 시대에 링컨 가문의 아브라함이야. 어머니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네가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너는 이 링컨 가문의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고 하나나라로 가신 거란다. 그래요? 어머니가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다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성경을 또 읽어. 그러면 그 다음날 저부터는요, 엄마,
아브라함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 가지고 엄마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 자손들 이야기들을 쭉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와 새 어머니의 신앙, 아브라함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준 겁니다. 네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링컨 가문의 아브라함이야. 이 시대의 미국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너도 잘 알 거야. 이 시대가 너를 부르고 있다. 너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변호사 저걸 하다가 유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 그 변호사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어떻게 되느냐?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 살인 그 범으로 몰린 그 사람이 그 링컨 변호사를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동네 사람이 증인이 있는 바람에, 증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거주의거든요. 증인이 있다. 봤다는데 너를 어떻게 반박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 이 링컨에게도 확신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겁니다. 우리 원장님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준 겁니다. 몇 월 며칠 그날 네가 살인사건을 그 야산에서 무덤가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너를 봤다고 그러는 그 날짜에 일기예보, 기상, 이 천지 기상은 네가 분별할지 있어야죠. 그 기상 저거를 보니까 금은달이네. 보름달이 아니고 금은달이야. 달이 거의 없어. 어두운 때야. 그런데 어디에서 숨어서 어디를 봤다, 내가 바위 뒤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그 거리에 가서 실제로 금은날에 봐서 자기가 아브라함 링컨이 보니까 안 보여.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는 저거였어요. 이거 가지고 재판장에게 해서 승리를 준 겁니다. 사형당한 사람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 날짜, 그 사람의 증언했던 그 날짜는 금은날이었고, 그날은 흐렸었고, 그 거리에서 사람을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실질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해져가지고 그가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디딤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된 다음에 그 마음에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세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라는 것일지 원장님 얘기를 나는 몇 번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내가 좋은 환경이 됐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인지,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생각이 거기가 있으면 초점이 거기 가니까 안테나를 거기다 세우니까, 하늘에다 세우니까 하늘의 이 메시지가 안테나에 잡히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이 맞춘 거예요. 이 돋보기를 햇빛에 적어놔도 초점이 딱 맞춰지면 불도 일어나잖아요. 불이 붙는다니까, 뜨거운 불이.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거예요. 노예 해방이라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겁니다. 노예 해방 정부가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스토우 부인이라고 아시죠? 그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의 정신적인 어떤 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그 여자 소설가 있습니다. 그 소설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해줘야 돼. 노예 해방해야 되는 이 그 공감대가 먼저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링컨이 그 스토우 여사를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말아서 만찬을 대접하면서 아이고 스토우 여사, 아니 그 허리허리한 그 몸매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그 나는 스토우 여사가 우락부락하고 힘도 있고 박력도 있고 뭐 좀 그냥 그 저기 호랑이 같은 그런 이 상을 갖고 있는 줄 힘있는 이런 엄청난 이 노예 해방의 그 운동을 소설을 전해가지고 전 국민의 이 감동을 시키는 이걸 쓴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 여성스럽네요. 너무 허리허리야. 힘이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이 스토우 여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통령님, 이거 내가 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대필했을 뿐입니다. 아멘.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불 가는 대로 느낌 주는 대로 썼더니 이게 전 미국을 움직이는 바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택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전 국민의 전 미국을 움직이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태풍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풍이 되기도 하고. 스토우 여사가 얘기합니다. 아유 그런 대통령이야말로 내가 보니까 저기 링컨 대통령 사진 봤죠? 빼빼 말라가지고 수염적인 쪽이라고. 나는 골리앗하고 싸웠던 다윗과 같은 엄청난 이 장군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뵈니까 빼빼쟁이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스토우 여사님, 나야말로 이 전쟁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전쟁 내내 수년간 나는 패배만 했습니다. 쫓겨다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남군에게 쫓겨서 처음에는 몇 년간을 쫓겨다고 다 이 전쟁이 이제 졌구나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장군, 저거는 남군에는 저기 군대가 많고 장군들이 많고 거기 또 농토가 많아가지고 식량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이 풍요한데 남군은 북쪽에는 공업지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군이 없어. 싸우는 장군이 없었어. 전쟁만 하면 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습니다. 전쟁 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전투 하나가 있어요. 그 전투에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쉽지가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나는 심부름한 것뿐이요. 그저 받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패스, 통로였어요. 나팔수였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증언입니다. 스토우 여사의 증언입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함 족속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고 미국의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 땅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원장님 같은 분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택해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맡아서 해라. 또 다른 사람 또 보내고
어떤 사람 보내고, 영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 목사님, 이공수 목사님 보내고. 이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하고 계시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받았던 함이 노아의 숨취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을 구분하지 못한 그 애절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돌보지 못했던 그 구원하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애절한 그 저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게 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거기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서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발을 담그면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줄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배는 떠나가는, 배가 지금 문이 닫히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너를 부르고 있는지 왜 귀를 막고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